자, 8장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비결을 알 때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막 가려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들이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지금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이야기 속에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진리를 따라 말하고 라는 뜻은 뭐냐면요.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 선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은 진리에 대해 충성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도 활동을 해야 돼요. 전도 활동을 해야지만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지금 전도 활동을 하는데 나는 아직 전도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나는 아직 자라남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고 주님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방법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두 가지 숙제죠. 첫 번째,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근데 두 번째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지만 우리가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나는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꼭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지금 아직까지 복음 전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아까 그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알아볼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인데요. 지금 복음 전도를 누가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하고 계세요. 나중에는 제자들도 했겠죠. 복음 전도를 하시는데 또 누가 해요?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서 지금 복음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전하는 무리가 있고 그걸 서포트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전도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못한다 해도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복음 전도에 내가 지금 일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음 전도를 너희 각 사람이 하라라고 한 게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라는 단어가 앞에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또 한번 볼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과 그 다음에 전도에서 모인 무리들이 전도를 막 한 게 아니고 집에 모여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원칙을 지키면서 남들한테 빛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밝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믿음을 좀 갖고 싶다 해서 주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씩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성도들은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택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모였다. 그들은 기쁨이 넘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모임을 갖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제에 참여하고 싶어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공식일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런 일들에 내가 변화된 모습과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은 경험들,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 그런 것을 계속해서 교제하고 성도들과 같이 어울릴 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더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행주 치마이죠. 행주 상성 전투예요. 근데 여기서 싸우는 무리가 있죠. 앞에 군사들이 있고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네, 주부들이 행주 치마로 돌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에는 앞에서 전투하는 사람만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 이 주먹밥도 날라주고 화살도 날라주는 이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도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으로 전도하는 무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서포트하는 무리가 있을 거고 이런 것이 연합돼서 하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지금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성령님이 다 역사를 하세요. 각자 역할로. 그래서 각자 도와준다는 거죠. 각자 도움을 받고 각자 도와주고 그러면 그 몸이 자라게 되고 그 자랑 가운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합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교제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그러면 그게 빛이 돼서 사람들이 합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전도와 같은 일이 뭐 하나 있대요. 볼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작은 일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 것과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은혜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내가 아낌없이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었을 때 이게 전도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 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늘책의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네, 여기서 보면 나는 이렇게 좀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내 온 몸을 바칠 준비가 됐는데 그런 기회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외방 선교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이 다른 부분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게 무엇이냐면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나는 순교할 거야, 순교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멀리 가서 선교사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물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약 그런 게 부담이 돼서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공곤히 다 쓰게 될 거예요. 다 잘하게 될 거고요. 자, 사도 요한이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요즘 우리가 그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성화됐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인데요. 이때 삭군을 둘 정도라면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이 두 명인데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삭군들을 고용할 정도로 부유했다. 또 대제사장과 인연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가 곧 요한이에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또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간이었어요. 예수님과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이모가 섰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이 이모가 누구냐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예요. 살로메. 근데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살로메가.
그래서 예수님과는 이종사촌간이었어요. 성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굉장히 괴팍한 성격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한번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네. 마가복음 3장 17절인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요한은 본성적으로 어땠냐면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며 명예를 탐하고 고집이 세고 분노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나 무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번 볼게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갔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보고 제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 태워버리게 할까요? 이 정도로 아주 괴팍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또 명예욕은 또 얼마나 강했냐면 이렇게 강했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인데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라의 왕으로 쓰면 좌총룡 우베코로 우리 아들들을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상이 이 아들들한테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심과 질투심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볼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네, 여기서 보면 제자들한테도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아닌데 귀신을 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시기심이 나서 질투심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귀신 쫓지 못하게 자기가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제자들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가 주님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원대한 동정심을 나타내야 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과오를 시인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또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죠. 요한은. 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5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수제자들이죠. 수제자들. 3명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간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도 본 거예요. 이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또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경험도 바로 옆에서 봤어요.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네, 누가복음 8장 51절 55절까지 여기에서 또 수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겠죠.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개팍한 성격에서 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게 되면서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자, 동산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돼요. 볼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네. 제자들은 이때 잠을 잤죠. 근데 잠자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 던질 만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거리는 30에서 50m 사이의 짧은 거리였을 것이다. 따라서 깊은 밤중에 극한 심적 갈등을 겪으시며 간구하시는 예수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의 귀에 또렷이 들렸을 것이며 그 애타는 심정은 그들 제자들의 마음에 넉넉히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며 예수와 같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는 제자가 돼요. 볼게요.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화 안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측근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랑 같이 보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렸겠죠. 생각났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요한은 맨날 사랑만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을 몸소 알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자기는 온전히 없고 예수님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강인함과 다정함을 보았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보았다. 예수께서 왕이실지라도 겸손하신 모습을 보았다. 요한이 구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날마다 그는 예수께로 나아갔고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아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다. 요한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악한 기질을 예수의 능력에 굴복시키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요한의 품성을 변화시킨 것이다. 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개팍한 성격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도 이거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자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사도 요한은 이 본, 정말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아나 무인이었고, 그 다음에 괴팍한 성격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은 과정에서 나중에는 온전히 믿는, 거기서 자기가 비워지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은 그럼 어떤 건가 좀 볼게요. 주님께 모든 것,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일을 다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대는 모든 것을 취하라. 네,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대요. 이게 어디서 배운 거죠, 우리? 헌신 부분에서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밖에 없잖아요, 죄. 내가 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마음도 없잖아요. 오로지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건 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받아요?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기 충만히 있기 때문에, 능력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마음, 나의 죄된 마음, 악한 기질, 나를 높이는 마음, 욕심, 죄성, 식욕, 정욕, 이것을 어떻게 바치면 돼요? 헌신기도로 바치면 되잖아요. 우리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순결하고 정결하고 용서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을 모시라. 그건 여기서 모시는 방법이 나왔어요. 어떤 방법? 헌신하면 그분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뭐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저희한테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대의 힘이요, 의요, 돕는 분으로 영원하심으로 그분은 그대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새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멍에가 너무 가볍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든 것도 있겠죠. 근데 마음에서는 정말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평안한 생애다 이거죠.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예수님께서 그랬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죠? 걱정, 근심, 죄짐 이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나한테 가져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가져오면 내가 정말 쉼을 줄게. 이 경험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다 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좀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나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어떤 열광적 흥분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새 마음을 받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도 막 눈물이 나고 이거 당연해요. 근데 그게 없다고 나는 새 마음을 안 받았네 라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열광적 흥분의 감정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평화롭고 한결같은 신뢰가 반드시 있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에 연결된다. 그대의 부족한 이해력은 그분의 지혜와 연합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라.
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면 난 뭐만 있어요? 죄된 성품밖에 없잖아요. 아까 요한이 그렇게 괴팍한 성격이었는데 사랑하는 마음까지 돌아선 거는 예수님만 계속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받으니까 그 의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이 나오고.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믿음에서 흔들리게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건 뭐예요?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 아,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셨죠. 그걸 바라보면 그 어두운 생각들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처럼 변화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애하셨는가 생각해보라.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보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모방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변화를 잊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우리한테 결정할 순간들이 있어요. 다들 그런 경우 고민들이 있고 결정한 순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땠을까? 이것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성에 대해서 볼게요. 나를 돌아볼 때 바울도 구원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아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힘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구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애쓴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기를 바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거나 또는 죄된 행동을 했을 때 나를 계속 돌아보잖아요.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진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때 필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나를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할 때 첫 번째, 세상의 쾌락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우리 자신의 결정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탄이 이러한 계획으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진정으로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사탄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아가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구원을 누가 시켜줘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 경험을 했으면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억지로 끊지 않는 한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어디에? 나 이런 결점이 있어. 나 아직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 왜 이 행동이 왜 없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에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돌아본다고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너희 그렇게 지금 침륜에 빠졌으면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럼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너를 감싸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알려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꽁 하지 마시고 내가 침륜에 빠지려고 했을 때 그때가 막 하나님께 막 토로할 시간이에요. 우리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음성을 절대 듣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 자, 구원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럼 내가 무언가를 진짜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아니면 십자가의 희생을 지적으로 동의했을 때 그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내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새 마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를 또 나 왜 안 갖춰져 있지? 갖춰 있는 것을 돌아본다 이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그 해답이 딱 나왔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제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신 것이 과연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그 일을 자랑하고도 남을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내세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일한 대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네. 자, 여기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로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 죄 덩어리입니다. 이 솔직히 가져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럼 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 받기 전까지는. 이러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니까 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 이것이 진정 믿었다는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행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너 오늘 밥 매러 가라 하면 아버지 말을 믿으면 네 하면 그냥 밥 매러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하고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믿으면 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을 그렇게 썼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행동이 나타난다.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이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요즘 제가 그 가을철이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져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얘기 안 해도 아, 이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내려가게 된다고. 이게 행함이라는 게 믿음에 대한 행함. 그냥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믿음에 대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두려움이 생겼지만 한 가지 비결을 알게 되었다.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대하신 분도 자기를 돌아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심겨진 새 마음만, 그 마음만 오로지 의지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아니면 행동이 안 나올 때는 그걸 달라고. 근데 사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너무 기쁘게 간 거예요. 계속. 고난이 있어도. 그것만 바라본 거죠. 내 안에 새 마음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세상 사람을 사랑의 줄로 그분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 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끊어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렸을 때 내가 계속 거부하지 않는 한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생명 안에 있음을 안다.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지금 믿음이 적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파도가 엄청 큰 파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오고 어떤 경우는 사람 간의 관계, 어떤 경우에는 또 사업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다들 경험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런 것이 싹 없어지는 거 많이들 경험하시죠? 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가족도 그 어려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쉽게 지나간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리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들이 딱 잡아지더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제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아까 요한 봤죠?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죠? 괴팍하고 성질 더럽고.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그 제자들이 특별한 건 아니다. 그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될 수 있다.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와 더불어 우리와 똑같은 투쟁을 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혜가 필요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이 얘기입니다. 볼게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빛을 느꼈다. 그 전에 구주 예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셨다. 희망과 위안의 말씀을 하셨다. 주님께서 평화의 기별을 주시는 동안 그분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느꼈대요. 이런 경험은 좀 다들 조금 해보시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산에서 만약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를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 또 이런 경험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가 항상 있는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따뜻하게 이야기해 준 거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모습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상황에서 똑같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임재가 내 뇌리 안에 있더라 이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행동과 그 마음을 제자들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셨지만 항상 옆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느낌. 예수께서는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시며 구주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중에 하나로 계셨다. 그분은 상한 손과 발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셨다. 그분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기시키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고자 했다. 그들은 믿음과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예수의 약속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특권까지 우리가 배워보면 정말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말을 하면 들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 그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잖아요. 생각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뭘 한다? 간음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에 가면 생각만 해도 그게 이루어져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데 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기도하고 그
이루어지는 게 현실화가 계속되면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걸,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재하고 계신다. 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여기서 보면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말한 말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임재하겠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모든 것을 오늘날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해주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와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신다. 사실상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그분과 더욱 가까이 하실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비치게 될 것이었다. 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현실이었죠.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왜?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것을, 임재하는 것을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걸 삶 속에서 경험을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그 믿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게 한번 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이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에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대요.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 받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그날에가 뭔지 볼게요. 성령의 은사가 내릴 때, 그날이 성령이 충만할 때죠. 또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의 은사를 받는 날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날에는 물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확신에 가득 차 열렬히 기도하였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들어줘요. 그럼 우리가 내 욕심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들어줄까요? 아니라는 게,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제쳐놓고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당연히 일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그러면 기도가 잘못된 거죠. 근데 기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에 맞느냐. 거기 맞으면 기도 들어주시겠구나.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맞을 때까지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인도해 가세요. 또 하나님은 내가 우매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앞뒤 처음과 마지막에 그냥 형식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에 부합되는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개인 기도